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골교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어떤 기쁨과 예배의 의미성이 이제 더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은 감사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출발점은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에 있어서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의 동부 해안에 다다르게 되죠. 움직이면서 거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또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의해서 반이 죽게 되고, 또 이제 착륙했을 때에 동부에 착륙했을 때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동부의 추위가 그토록 심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도착하게 되고,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넘기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것 자체는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드린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와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지어서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믿음 허락하시고 또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허락하셔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믿음 생활과 연결되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분명한 의미성이고 목적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관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감사에 있어서의 본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올 한 해 작년에 비교해서 감사할 제목들이 더 있으셨어요?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의 제목들 좀 힘드셨어요, 올 한 해? 네, 감사의 제목들. 멀리서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들 이제 그 사정과 형편을 알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이 또 기쁜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환경은요, 늘 바뀝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도 반복해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환경만 바라보면 계속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 평안한 거, 기쁘고 평안한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불편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넘겨주세요. 결핍에 집중하다 보면은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 보여요. 계속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았어도
시간 지난 후에 해결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또 문제를 키워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결핍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고통이 가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신앙인들의 감사는 아무 일 없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망사 형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날마다 또 흘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그러면 이제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많은 부를 소유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뭔가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율법을 어겼든지 간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감사는요, 올 한 해도 생각했을 때에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 나름대로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수확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두는 이런 영적인 감사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도 많은 부분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의 근원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잘 되면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 비교해서 그 어려움의 분량도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래서 수많은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한 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간 지나고 나면 야, 내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깊이 개입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냥 그분이 존재감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그 의지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찾게 되면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눔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 자체가 많은 부분 결핍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핸드폰을 샀어요. 3, 4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제 때가 됐어. 끊임없이 계속 무언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핸드폰 살 때는 기쁨이잖아요. 살 때는 그래도 좋은 거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중고폰 살 수 있지만은 살 때는 좋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좋은 핸드폰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그 핸드폰만 그럴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결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애들도 참 낳았을 때는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또 하나의 결핍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전제 조건은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또 가끔 경험하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환경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추수감사주에 있어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일들,
어떠한 일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내일 하루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힘과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죽게 대한 기대함과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오늘 모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죽는 거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이 있고 그분께서 새 힘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간에 다 없는 환경.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다 사라지잖아요. 다들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과 목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 한들 결국에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죠. 내려와야 될 때에 내려오지 못하면 이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의 어려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요소는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갑작스러운 어떤 다툼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뜬금없죠? 네? 갑자기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이 갑자기 생겼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만 듣지 말고 물론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인가를 말씀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이게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 자체가 주님 허락하신 기쁨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냥 어느 정도 잉크 부어봤자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평상시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깔려 있을 때에 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나 나를 향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이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아니면은 내 마음에 막 마그마그 끓고 있어. 막 화가 계속 끓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한번 싹 건들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한 번에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마음 상태가 주님 허락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이 주님 허락하신 그 기쁨과 넉넉함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기쁨도 가꾸는 거고요, 감사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면역력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면역력이 있을 때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내 감정을 흔들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그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영혼 구원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100년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헛되져요. 그렇죠? 다 사라지잖아요. 더 살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은. 뭐 120년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네. 조금 더 지나면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사라져. 네. 그럼 내 이름은 누가 기록할까? 누가 알고 있을까? 교회가 몇 년이나 더 지속될까? 26주년인데 200~300년 더 가면 이제 교회 이제 역사적인 기록, 네? 누가 기억할까? 네. 교단 사라지지 않으면 제 이름은 저기 교단에, 네? 구월지만 감리사 해가지고 제 이름은 남을 것 같아. 네. 제 이름은 그래도 한 번 남아. 네? 우리 이름 누가 나중에 기억하겠는가? 결국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감사 이유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얻어도 영혼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영광 자체가 그만큼 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환경이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핍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관계의 결핍이든 육신의 결핍이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의 근원 자체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있는 어려움들을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연민이 생기고 또 심히 이제 우울해지고, 이 우울해짐이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거기까지 가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극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힘이시며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어도 날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의 근본은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발견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평상시에 온전한 이 관계성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의 삶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요,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설명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설명하는 쪽으로 기도가 나갈 것이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아름답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요, 감사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감사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 그 감사의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람은 우리 다 내면에 깔려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다 두려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불편한 거 어려움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극복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은혜 가운데 세임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소망함으로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림을 통한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주님의 뜻이 뭐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할 때가 있지만, 많은 부분 그냥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평범한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받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냥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가는 위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것 자체, 일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평범한 것, 더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성취해 가고 그것은 의미 있다라고 보지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많은 부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받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경 씁니다. 누리지 못한 거, 내가 원하지만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범한 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압력이 항상 뭔가를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하게 느낍니다. 있어도 부족하고 없으면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 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도 상대적이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소유로서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이거 뭐랑 연결됩니까? 네? 나 자신의 가치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죠. 근데 성경은 그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쓸모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상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자신 어떤 일이 계속해서 갈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자존감이 있을 때에 어떤 세상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거나 또 자존감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세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요. 감사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혼 구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은혜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에게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 자체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 자신의 근본적인 기대함과 이 소망함,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천 질문을 볼까요? 올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목들. 눈만 깜빡이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잘 나누고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그 감사는 겉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소유의 풍성함이든 마음의 풍성함이든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세 번째, 잘렸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 환경만 바라보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살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어가고 환경 자체도 이전보다는 쉽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기쁨을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외부의 환경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이 어떤 화나 원망이나 다툼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냥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날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을 때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감사가 감사의 근본이 외부적인 환경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지 못하고 또 소망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